됐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예. 오늘은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근데 이게 이제 아이스 커피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카푸치노 커피와 그다음에 머핀, 예, 머핀을 사서 지금 나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팀홀튼 커피숍은 이 캐나다의 국민 커피숍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캐나다 전국에 퍼져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커피숍입니다. 스타벅스를 누른 캐나다 국민 커피숍,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전 세계에 약 38,000개의 매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미국에 한 16,000개, 그리고 중국에 약 9,600개,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순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여러 나라 들어가도 어떤 나라든지 다 이기고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피숍이 되었는데, 유독 이 캐나다에서만은 스타벅스가 이 커피숍에 졌어요. 이 커피숍 이름은 바로 이 팀홀튼입니다. 팀홀튼의 매장 수가 이 캐나다에서 약 4,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스타벅스는 1,100개까지 됐다가 다시 최근에 900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보다 약 4배나 많은 매장 수를 가진 정말 캐나다 국민 커피숍이 이 팀홀튼이다 볼 수 있습니다. 팀홀튼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1964년에 시작을 하였는데, 이 팀홀튼이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이스하키, 캐나다의 또 국민 스포츠 하면은 이 아이스하키인데, 이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팀홀튼이 문을 열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하였을 때 기독교 정신으로 어린이들을 이렇게 돕고 이 커피숍 잘 운영을 하여서 지역사회에 불우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으로 시작한 팀홀튼이었었죠. 1964년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돼요. 이 팀홀튼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팀홀튼의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팀홀튼은 계속해서 여러 이웃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실천하는 일종의 기독교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기업이 팀홀튼이었습니다. 이러한 팀홀튼이 2008년 미국의 버거킹, 파파이스, 웬디스 이러한 기업들하고 merge, 연합, 합병을 하게 되면서 상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팀홀튼 매장을 내게 되고, 한국에도 작년 2023년 11월 강남대로 서울의 논현동에 1호점을 열게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벌써 11개 점포가 한국에도 이제 세워지게 됐죠.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이 많이 이렇게 희박해지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팀홀튼 매장, 이 캐나다에서는 무지개, 그러니까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꼽아 놓거나 그러한 포스터를 붙여 놓은 매장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팀홀튼만이 아니라 캐나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1864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 독립, 그러니까 캐나다 헌장에, 캐나다 건국 헌장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법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문구가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였었죠. 186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정신, 그러한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 교회 중심의 이 정신으로 18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나이아가라 부흥사경에 또 이 미국과 캐나다의 D.L. 무디를 비롯한 또 아더 피어슨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의한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해외로 나가게 되죠. 이런 분들이 1885년 미국에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청년이었죠. 25세, 26세 청년들,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또 캐나다에서는 제임스 게일 청년, 27세 청년이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또 에비슨 목사님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하디 청년, 이런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00년에는 1899년을 지나 1900년에는 뉴욕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선교대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약 800명의 선교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모이고, 맨하탄 카네기 홀과 7개 맨하탄 또 뉴욕 근처의 교회에 모여서 연인원 20만 명의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1900년 넘어서의 미국과 또 캐나다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917년 2차 세계대전,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넘어서도 계속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이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로 나아가고, 저들의 일생을, 시간과 물질과 저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이런 헌신과 또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지금 이제 캐나다에 집중해서 이 캐나다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차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게 되는데, 1988년에 발효된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이민법,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자이크, 그러니까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민 국가로서의 캐나다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든가 IS, 나중에는 IS이죠. 이러한 극단 그러한 여러 종파의 인종의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대마초, 동성애, 마약,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점차 문호를 개방하고, 이것이 뭔가 앞서가는 선진적인 모습인 양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캐나다에 잠시 왔는데, 가는 거리, 골목마다 특별히 이 다운타운 지역, 또 사람들이 번화한 그런 골목마다 대마초 냄새, 이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구걸하는 거린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노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마약, 노숙자, 이런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차량 도둑 문제, 그래서 9분에 한 대꼴로 차량이 도둑 맞는다고 합니다.
작년 2023년 한 해만도 9만 대가 차량 도둑을 맞았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금 캐나다의 영적인 문제, 이러한 치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2015년 동성결혼법이 연방 법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동성결혼법을 합법화하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었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아니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자, 1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의 지식,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기에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한다, 예언을 한다, 영분별이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하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사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 이게 없는 자들은 어떻다? 그냥 떠밀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살게 된다. 우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성도들 향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 그냥 우상에게 등 떠밀려, 우상에게 밀려서 그냥 흔들리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 쪼가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 철근 같은 그런 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것에 따라 그냥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팀홀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팀홀튼만이 아니라 버거킹, 요식업계의 대부분의 모든 이 미국 기업들,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가 많이 휴대폰 쓰고 있는 애플, 정말 많은 이 IT 업체들, 또 포드라든가 자동차 업체들, 많은 업체들이 이 동성애를 서포트, 지지하고 2015년 그 동성애 결혼법이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에서 통과되었을 때 다들 축하하면서 문구, 환영 문구, 축하 문구를 잔뜩 붙여놨어요. 아니,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아닌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칙필레 기독교 기업, 요식업 기업인데 이 한두 기업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흔들리는 좌우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흔들리지 말고 이 성령의 은사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을 알고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충만하십니까? 무엇에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찾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그래서 무엇이 열립니까?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 좋은 땅입니까?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부모 자녀가, 또 부모 자녀, 자녀의 자녀, 자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웃음 넘치는 감사로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어떤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이 나라는, 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 땅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 땅 더러워졌습니까? 흙탕물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입니까? 이 땅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고치고, 그리고 더러워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